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역시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들으면 일단 찬송가가 떠오르죠. 여러 버전의 우리가 익숙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가사를 대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찬송가, 찬양들이 생각이 나고, 개인적인 경험도 저도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그 결혼식 축가가 바로 이 노래였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찬양팀에서 이 가사로 이렇게 축가를 불러줘서 영원히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너무 친숙하고 잘 알고 있고 따뜻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12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은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러 다양한 은사에. 그런데 14장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이 다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은사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13장에 이렇게 사랑이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끼어든다?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로만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은사면 은사의 내용만 설명하고 그 내용만을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이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는 뜻밖에도 여러 은사에 대한 말씀 12장과 14장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게 13장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바울 사도의 의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바울 사도의 관심과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하게 되고 직감적으로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3장의 내용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는 제가 재상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적인 조건을 구축하고 있는데, 늘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또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 이상하지 않아요? 모자라면 모자란 것 때문에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쉬움도 토로할 법한데 다 있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꽉 차 있는 교회인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꽉 차 있는 교회인데, 오히려 그 교회에 너무 빈틈이 많이 보여서 그 교회가 끊임없이 균열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이 현실 속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너희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너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너희에게는 지금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제 보겠지만 진짜 대단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없는 거 꼽으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딱 사랑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랑 한 가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부정되고 탄핵되어지는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어야 됨을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제 객관자의 시각으로 제 3자의 위치로 보지 마시고요. 혹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에게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한번 개인적으로 연결 지으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되면 약점이고 혹은 나에게 조금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이게 고린도 교회는 그랬지, 고린도 교회는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관찰자의 시각보다는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여러 은사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은사에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등급이 있어요. 은사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은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최고로 중요해. 방언이 진짜 제일 최고의 은사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바로 직진하고 있어요.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두 가지로 방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고린도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방언이 터졌으면 각 나라 말로 그들이 이해했죠. 즉 사람의 방언은 그 방언인데 사람들이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언어들, 그런 방식으로,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다른 세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의 방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 즉 내 언어가 아닌 다른 타국어, 모국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방언과 천사의 말은 그야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방언. 우리는 사실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익숙하죠. 우리는 방언한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아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천사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망라해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중요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거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구리와 꽹과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도구들은 우상의 제사 시에 울려지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냥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고요,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그들이 사용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말이야 방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이 빠지게 되면 흡사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과오를 너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듣는 고린도교 성도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을 마치 우상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한다는 건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삭제되거나 사랑이 증발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고작 우상 숭배와 방부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 무서운 말씀이죠. 불편함을 넘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타박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더 바울 사도의 의중이 뭘까요? 뭐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 사랑은 양보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마저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의미해지는 거야. 무의미해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악이 될 수 있어 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구마 먹은 것 같죠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해왔는데 바울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그 어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자리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단지 우상의
제물 바치는 제사에 올려지는 그냥 제구의 다름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통찰력도 있고 거기에 모든 비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원이 있는 그런 비밀과 지식을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우리가 모두에게 알려주는 건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알려주는 거, 그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서로 간에 가까운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밀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비밀을.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가 가까워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가 통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비밀은 거의 주보에 실린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이거든요. 이게 거의 뭐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비밀과 지식을 알게 할게 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될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대단하죠. 우리는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단한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낫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야 그거 없으면 좀 아쉬워,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편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야, 참 불편하죠, 여러분. 그만큼 여기 뭘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까? 사랑이 그만큼 모든 것의 최고의 최상의 가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걸 다 이행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너무 이렇게 증발된, 소멸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불편한 말씀은 사실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거 구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내가 내게 있는 거 다 그걸 줘서 누군가에게 구제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구제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걸 누군가에게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과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것만 가지고도 높이 평가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구제하고 또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것, 자기 몸을 던지는 것까지 뭐 헌신이면 헌신이고 수고면 수고인데 그것마저도 뭐가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유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라는 게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조금 가혹하게 얘기하셨을까를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행동은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제를 하든지 뭐 희생을 하든지 헌신하게 되면 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얼마나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건데, 내가 얼마나 아낀 걸 드린 건데, 이 마음을 누구나 다 당연히 보편적으로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회는 그걸 인정도 해줘요. 이름도 알려주고요. 막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걸 추앙도 하게 본받게도 만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진짜 어렵다는 게 그 내 모든 행위를 설명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그 지점에 가야 그게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어렵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분 진짜 부러워요.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이 쉬워요?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자기 삶을, 자기 정말 전부를 내던져서 던지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인데, 이 정도면 추앙받는 게 마땅한데 거기마저도, 그 행위마저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행할 때, 우리가 큰 수고를 행할 때 되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잘 보게 되면, 되게 어떤 게 먼저 작동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 감정이 움직이죠. 소위 말하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따라간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행동이 따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작동을 해야만이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마음의 활동, 내 마음의 작용,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감정이거든요.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모션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감정이 어쩌면 우리는 대개 은혜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한테 뭔가 찡한 게 있어, 나에게 울림이 있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고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나의 구체적인 행위를 실천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되고 동기가 되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감정이 항상 우리에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의 문제는 뭘까요? 감정은요, 요게 너무 커요. 요게 이 최고와 최저점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우리는 감정이 동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이상의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단적 광기도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행동할지 할 때 이 감정이 서로 모여서 증폭작용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안 됩니다. 감정이요 전체를 휩쓸게 되면 집단적 광기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라고 싶을 만큼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무섭게 파도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 자신의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에 현실보다도 훨씬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좋은 의미로 그걸 행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도 바로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정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바닥을 달리게 하는 것도 역시 감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토라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 마음이 상하면 해야 될 당연한 것도 하기 싫어져요. 못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내 감정이 여러분 관련이 맺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기분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감정이 연동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이게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관계를 맺는 건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성도로서의 본분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되게 이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직결되거든요. 직결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상하면 기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체가 명제로 성립될 수 없거든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나 오늘 기분이 나빠서 숨쉬기 싫어.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도 해요. 난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숨쉬기 싫어. 이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불평도 역시 기도이거든요.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우리의 고백이 다 기도일 수 있는데, 마치 우리는 내가 기분이 토라지고 상하게 되면 아무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원래는 불가능한 건데 가능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 시간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뭔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을 의식하며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목회자는 없거든요. 근데도 이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남편이랑 집에서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그렇게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게 있으면 뭐예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 말씀을 설교했다고 하면 남편이 꼬질렀나? 남편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설교가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예배가 끝나면 좋겠다. 내가 예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실은 옳은 게 아니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한선을 뛰어넘게 행하는 그 힘도 감정이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희생에도요,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그것이 감정으로, 쉽게 얘기하면 흥분해서,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충동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리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보게 되면 이런 일들 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때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워낙 로마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너무 박해가 심한데 그 많은 박해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순교자 판별위원회라는 게 교회가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순교자 판별위원회. 왜냐하면 우리 순교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면 다 순교라고 보는데 이 순교자 판별위원회 원칙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박해가 심하고 고문이 심하면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나를 죽여줘! 라고 해서 죽이면 순교? 아니라는 거예요. 와, 무섭죠. 무섭습니다. 아니 목숨 잃으면 그걸로 순교로 인정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본인의 감정, 충동에 의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감정의 다분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감정과 충동과 기분으로 가능한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이 사랑과 분리된다고 얘기한다는 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사랑이 감정 그 이상의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분에 따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의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하는데 우리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헤세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몹쓸 짓 많이 하고 참 못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신랑 신부가 이제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또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호감과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서만이 상대방을 내 결혼 대상으로 상대자로 삼는 게 아니죠. 호감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내킬 때만, 좋을 때만 잘해주는 게 이게 호감이죠. lik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건 기호예요. 기호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그건 의지인 거예요. 의지인 겁니다. 내 감정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당신에 대한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내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확약받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거든요.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에 여하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신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이고 그게 너희에게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멘이 되는데 무거워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럴까 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말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마크로 듀메라는 말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소극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데도 좀 그냥 참아내는 것, 그냥 버티는 것. 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체념이란 말도 쓰이기도 하고 포기란 말로도 이런 단어가 쓰인다고 하는데 사랑은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참아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버텨내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유라는 말은 크레스토스인데요, 이거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에 대한 표현이자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는 게 그냥 견디고 버티고 소극적으로 그것을 관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버텨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온유는 매우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실천하는 모습, 봉사의 모습, 이게 사랑이야. 두 가지, 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같이 겸하는 게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젤로이란 말인데 강한 질투죠. 너희가 질투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은 페로스인데요, 과장이래요. 허풍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일부러 그것을 확대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부풀리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한 일 이만큼이면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고 그래야지 뭐가 보통 우리들의 표현 방식이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데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 거야라고 하면서 또 교만하지 않는다, 부풀게 하지 않는다, 자기를 이렇게 부풀게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라고 하는 것, 그렇죠? 무례히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언어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무례히 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게 무례한 건데 사랑은 당장 쉽게 얘기하면 이치에 맞게, 상황에 맞게, 격에 맞게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 이게 바로 무례죠. 사실은 되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례이거든요. 무례한 것과 친근한 걸 되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과 얘기해 보면 청년들이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좀 힘들어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고 다 친근하고 친밀하니까, 그러니까 서스름 없이 상대방의 개인 사생활을 물어봐도 되고 마치 물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했어? 애는 왜 안 낳아? 아직까지? 왜 첫째만 한다고 둘째는 아직도 안 낳아? 이렇게 계속 집은 전세야? 월세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고 가족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딱 걸리는 거죠. 이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격에 맞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대우해주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느끼는 방식대로 나는 가깝게 여기고 나는 친근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대부분의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슴 아픈 게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자녀분들도 당연히 그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면 부모님들 친구분들과 지인분들이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분들이 웃으면 자녀와 부모는 나름대로 독립된 존재인데 자꾸 그 자녀를 그 부모와 일치시켜 가지고 자꾸 이제 부모에게 대하듯이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나는 난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시나. 물론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진심인 줄 압니다.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상황과 격에 맞는 그 이치에 맞는 그런 제도와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이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많이 나왔죠. 자기의 그 권리와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리와 자유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쓰게 될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단어 소개할게요. 뒤에 보게 되면 성내지 않으며, 성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파록시노래요. 파록시노. 재밌죠? 이게 영어에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의 어원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발작, 격발, 폭발적, 발작적 활동. 이게 바로 이 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잔잔한 그 화가 아니라 격발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고, 즉 우리가 충동과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로기조마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계산하다는 거예요. 세는 것. 즉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는 것.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상대방한테도 이만큼 줘야 되고, 상대방이 또 이만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이렇게 이해타산으로 계산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를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불의란 말이 의가 없다, 라는 말이 부정어고, 의가 바로 디케. 우리가 이제 그 여신할 때 그 디케, 디케. 즉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근데 이 참는다는 말이 직설법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 나는 과거에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지 않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다, 파멸당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랑은 파멸당하지 않아. 완성해. 그 목적을 이루고 마는 게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은사가 다 끝이 나고 언젠가는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랑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앞에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써주시면 좋겠어요. 가르. 아니면 눈으로 와도 가르. 가르는 뭐냐면 영어로 because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 because.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것을 또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텔레이온인데 이 텔레오스가 뭐냐면 끝이고 마지막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얘기하면 종말이에요. 즉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완전한 그림을 그리게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얼마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언제나 갖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지금 다시 오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해야 돼, 그때를 기대하면서 마련하면서 너희가 사모해야 돼,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다 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뢰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꼭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뭐예요? 미숙해. 아직 미숙해. 아직 잘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중요해요. 매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버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성향들, 기질이 남아있긴 하죠. 유아적 태도,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긴 해요. 아이가 아이 같으면 귀여운데 어른이 아이 같으면 귀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보게 되면. 애가 애답게 하면 너무 예쁜데 어른이 애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이건 되게 어려워요, 되게.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다는 건 과거와 조금 단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노인이 되는 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는 건 진짜 부단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아직은 제가 노인은 아니지만 가끔 병원에 가면 저한테 자꾸 아버님이라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요즘에 가면 항상 저한테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아버님 얘기해서 제가 누구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싶은데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받아들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돼 가는구나. 근데 노인이 되는 것은 별다른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 나이가 들고 또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은 다르죠. 존경받는 대상이 된다는 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진짜 부단한 노력과 성찰과 자기를 돌아보는 그 과정, 인격의 도야가 없으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힘 있는 말은 어른의 한마디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는 그 세대를 이렇게 인도하고 올바르게 선도할 어른의 한마디가 되게 필요한데, 어른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진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해서는 해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숙한 어른 한 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의 가이드안을 제시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 귀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귀한 어른들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이고,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잘 해주실 때만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더 귀한 교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좀 과감하게 단절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이 희미하지? 거울로 보면 분명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당시에 거울은 뭘로 해요? 그렇죠. 대부분 동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봐도 왜곡과 굴절이 많아요. 보지만 되게 진짜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이게 물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는 게 명경지수처럼 진짜 물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는 게 더 좋죠. 물론 그게 과하게 되면 나르시즘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해, 완전하지 않아, 부족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너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데 사랑이 좀 없어. 사랑이 아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여기 역시도 믿음, 소망, 사랑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줄설교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은 신앙의 처음이죠. 시작점에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출발선상에 있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 당연히 모든 성도가 성도로서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 믿음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만이 성도의 삶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 당연히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 우리의 목표를, 방향을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 소망, 믿음이 출발이고 소망이 우리가 도달돼야 될 데스티네이션, 목표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믿음이 소망에 이르도록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신앙생활의 이제 아예 스타트인데,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소망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상황을 사랑함으로 견뎌내야 되고 사랑함으로 채워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읽고 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설교했거든요. 정말 너무 어렵다. 옳은 건 아는데 맞는 건 맞는데 너무 힘들다. 이건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최대한 제가 이제 감정과 상황을 이입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청구서를 내민다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리해 보이죠. 너무 엄청나니까. 만약에 한 50등 하는 아이한테 다음 성적 30등까지 가, 이러면 힘들지만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50등 하는 아이한테 또 다음에 목표는 전국 1등이다 라고 얘기하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신 그 이유, 저는 예전까지 이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사랑하는 게 필요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으나 이 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찰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자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세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부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이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갖는다고 한들,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갖는다고 한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서 시기하거나 그분을 높이거나 그분을 무례행하거나 그분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접촉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감염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넘어서 우리들을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이기에 우리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감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사랑은 그 모든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이상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물론 여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에도 역시 뭐예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희생, 헌신에도 사랑이 필히 함께 가야 돼. 구제가 중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있어야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돼. 따져봐야 돼. 확인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다른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부풀리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대신에 악한 생각을 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6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더불어 기뻐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더불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사랑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은 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또 8번째로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9번째로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 사랑인데 사실은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7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7개 교회 중에 제일 대표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들은요 진짜 대단했거든요. 진짜 큰일 했는데 그 큰일하고 있는 그 교회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목하시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채워지는 삶이 되는가를 물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파트너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과분한 충만한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아파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도 갖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와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